가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면 왜 살아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 답을 얻지 못하면 인생의 무상과 공허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삶에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 존재, 사랑, 고난,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니체는 말하기를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견뎌낼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로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경험을 통해서 삶의 주된 원동력은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거기에 삶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의 사람들 중에서 생존자들은 살아야 될 이유,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고종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의병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장면은 애신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았던 하만댁과 행랑아범의 죽음이었습니다. 특히 애신에게는 어머니와 같았던 하만댁의 희생은 보는 사람들에게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본 군들에게 의병 번거지가 탈로가 났습니다. 의병들은 급히 번거지를 옮겨야 됐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침쟁이 할아버지가 일본군 앞에서 가짜 정보를 흘린 다음에 가짜 정보라고는 알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행랑아범과 하만댁이 앞장서고 몇 개 가마를 짊어지고 어느 방향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마 속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고 해서 그 일본군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마를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병들이 일본군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반대편으로 스스로 미끼가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일본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일본군이 사라지자 애신이 달려와서 하만댁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통곡하는 애신에게 하만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빗속에서 울던 갓난아이가 내 품에 와서 첫발을 떼고 세상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지켜보는 제가 사는 이유였기에 제가 죽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의 얼굴을 보았으니 저는 회의회의 춤을 추면서 갑니다 하고 하만댁의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이 하만댁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댁은 마지막 순간에 애신의 얼굴을 보고 죽을 수 있었음을 기뻐하며 자신이 살았던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한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하만댁은 부모를 잃은 갓난이 애신을 품에 안았을 때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에서든지 나름대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는 나름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편안함으로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속에서 기쁘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평생 사랑하며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사명이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도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와 같은 것이고 평생 따를 수 있는 삶의 목적과 같은 것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인생의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폭포를 거슬려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개인의 사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삶과 죽음은 사명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목적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주었다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33년의 짧은 생애지만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마지막에 사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당당히 선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었음을 늘 강조한 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기에 우리도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러저런 일, 사명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주님의 고백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권능 있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성경에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셨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전권, 대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명, 전권,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 사명감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 사명감이 있을 때 바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공무원 하나가 와서 계속 이 상황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여성, 중년 여성의 얼굴이 야였다, 머리가 더 휘어졌다 등등 하며 얼마나 잠자지 못하면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가 하면서 극찬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들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몇 시간 잠도 못 자면서 그 일을 계속 보도해 나가는 한 공무원의 모습과 칭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매스컴에서 들어볼 수 있죠.
본문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완수하는데 전력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의 사역이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는 데마다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온 성에서 또한 모함받아 광주리 타고 모골래 빠져나오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참 수많은 배도 맞아가면서 이가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한 부르심, 왜 교회를 위한 부르심은 다른 세상 것보다 다 밀려나고 2순위, 3순위, 5순위로 밀려나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이유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친히 대속적인 죽음을, 그분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나를 위해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생의 진리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명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10명의 제자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시간 내는 정도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 환경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바울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소중한 건 생명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 생명보다 그 위에 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육체의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진보였으며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생명 바칠 각오가 준비된 마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일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될지라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어느 책을 보다 탁월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기는 굉장히 붐볐고 모든 승객들은 붐비다 보니까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항해하다가 난기를 만나서 기차가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 불안에 쌓이게 되었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손님들을 돌보며 움직이는 한 승무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례한 승객들에게도 변함없이 미소를 잃지 않고 상냥하게 인내했고 신경질 부리며 칭얼대는 아기들에게 웃으며 새로운 장난감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핸드릭슨 박사는 그 승무원을 계속 주시해 보았습니다. 그 승무원은 탑승 내내 환하게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다다를 즈음에서 핸드릭슨 박사는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항공사는 무척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 승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핸드릭슨 박사는 아니 그럼 당신이 항공사를 위해 일하지 무엇을 일합니까? 하니까 이 승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항공사는 단지 제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이 승무원은 흔들리고 어수선한 비행기 안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듯이 승객들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 그의 일터는 바로 사명의 현장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꽉 붙잡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나 이념이나 가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폼페이라는 지역을 지금 가면 많이 발굴해가지고 과거에 그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에 묻혔던 수많은 모든 것들을 지금 복원해 놓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문을 지키던 그 성문지기가 창을 든 채로 그대로 서 있다가 화산이 터지면서 그대로 용암에 의해서 화석이 된 모습을 발굴해서 세워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성문지기는 내 사명은 성문지기다 생각하고 끝까지 성문지기에 서 있다가 화산이 폭발되고 용암이 넘치면서 그 사람은 그대로 선 모습대로 화석이 되고 만 것이죠. 사명을 위해 죽은 사람이죠. 사명을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을 혹시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세상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내용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뒷전으로 밀리고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하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과연 기뻐하는 크리스찬,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업이 있고 직장은 생계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야 됩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발명하는 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날짜도 잊어버리고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죠.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여행을 하다가 숙박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을 달리다가 그 사람 편히 쉴 수 있는 숙소를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은 곳곳에 고속도로나 큰 대도로변 옆에는 미국의 할리데이 호텔, 우리나라는 모텔이죠. 수없이 많습니다.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편히 쉬고 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제공해 주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 사명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 살고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현장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성한 것으로서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김의 구체적인 실천의 현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자에게 어떤 특권과 은혜를 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의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니까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능력의 역사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된 다음에 불타는 사명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좀 사명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로 살다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 태도와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명자로서의 인격과 품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상황을 견디는 능력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명자에게 죄 사함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죄 사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이해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사명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